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그 유언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또한 창조하셨고, 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어지고, 특별히 또 아버지 하나님과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누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하나님만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그 속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 온전한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부활의 그 생명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이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셔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바로 이제 하나님을 알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말씀하시고, 또한 히브리서 8장 11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함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줄 믿습니다. 자,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말씀 볼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알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약속하신 이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참 하나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그때그때 성령을 통해서 또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이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참 하나님과 온전한 그리스도를 알고 저와 여러분이 거듭 태어난 줄 믿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도 볼게요. 4절,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그렇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셔서 언제는 그 언약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볼게요. 창세전에 저 여러분들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없게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 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온전한 그리스도를 알고 거듭 태어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 그 몸을 어떻게 해요? 부활시켜 주심을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그 영원을 누렸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볼게요. 본문으로 와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생명이기도 하고요, 마음이기도 합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살아갔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했을 때 그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알게 하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나를 보고도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볼게요.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말씀을 나타내고 또한 아버지의 생명,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8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본문으로 와서 요한복음 17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알았나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의 말씀과 또한 모든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또한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도 볼게요.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렇죠. 계속해서 저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점차적으로 알고 깨닫고 하면서 그 마음의 할례가 되어짐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2장 가서 온전한 그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인데,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달아 알게 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됨을 통해서 그 속사람이 거듭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 봅니다. 9절 10절 말씀 볼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렇죠. 예수님과 또한 하나님은 절대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마음, 아버지 이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고요. 마찬가지로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이 고백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메시아라는 것을 모든 제자들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 볼게요. 12절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런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오늘 이제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구약에서 이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은 그 안에 언약궤를 놓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볼게요. 역대하 6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볼게요. 역대하 6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이 아버지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아버지 이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우리 영혼이 그 악의 세력부터 우리가 보호를 건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봅니다. 5절 시작.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자, 7절 말씀 볼게요. 7절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와 목적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놓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주기 위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언약궤가 있다는 것이죠. 자, 10절, 11절 말씀 볼게요.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11절.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을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의 말씀인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것을 저희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뜻합니다. 또한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그 안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또 돌판에 쓴 십계명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게 되면 하나님 사랑인 이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또한 천국으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과 또한 이 성령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올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죠.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렇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말씀 볼게요. 12절에도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나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3절도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5장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또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그렇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이고요. 또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짓기 전부터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낳기 전부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죠. 또한 성령의 이름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시는데 누구의 이름을 보내십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과 또한 성령님이 모두 무엇입니까? 이름이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 본문으로 와서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가 됐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5절 6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을 때 성령 세례가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자, 사도행전 19장 5절 6절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5절 6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잘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6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같은 말씀이죠. 이렇게 됐을 때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속사람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도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7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면 온전한 예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유언의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보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을 때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7절 그걸 프린트 드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24장 4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속 사람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 봅니다. 24장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죠? 그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됐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거듭 태어나게 되면 바로 예수 이름, 그의 이름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얘기나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죠. 자,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자,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을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이 성령과 하나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는 온전한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그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죠? 육신은 우리가 병으로 질병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거듭 태어난 우리의 영혼은 악한 자가 절대로 건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떠나갔지만 예수의 이름을 지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또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주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토록 보존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반드시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게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다시 말씀드리면 참포도 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을 공급받는 사람들만이, 다시 얘기하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시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 예수의 이름이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 속사람이 거듭 태어났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얘기죠. 다시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떠나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어서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했을 때 예수의 이름을 갖느냐, 예수의 이름이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라고 이렇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도 볼게요.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갖고 예수의 마음, 그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전해주신다는 말씀이나 같은 얘기죠.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리이신 성경 가운데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드렸을 때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 그 그리스도의 생명, 이 마음으로 구했을 때 이 기쁨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이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4절 더 볼게요.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속사람이 그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주시는 마음으로 구했을 때 모든 응답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 기쁨이 충만하게 그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저 여러분들이 이제 내 것을 구하고 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성경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서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서 주시는 마음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온전하게 그 기쁨 가운데 모든 응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된 저 여러분에게 이제 그 예수 이름을 주어서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언약궤가 앞에 먼저 가게 됐을 때 요단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약궤가 먼저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 이름을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지게 되면 이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 이름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으로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됨을 통해서 이제 세상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보존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유언의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면 부활을 통해서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었고, 특별히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저 여러분에게 또 오셔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제 누구의 이름을 주신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주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보존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온전한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말에나 일에나 온전한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이 선물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가 누리셨고 또한 예수님이 누리셨고 성령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예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이름을 다 받아서 누려서 온전한 우리 영혼이 또 보존함 받고 또한 온전하게 그리스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